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명이 제자들로 말미암아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사도행전 1장부터 11장까지 전파되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람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13장과 사도행전 14장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시작된 제1차 전도 여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에서 시작해서 녹색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녹색길을 따라서 데베까지 갔다가 빨간 선 다시 데베에서 안디옥까지 돌아와서 1차 전도 여행을 보고하는 그런 전도 여행의 루트로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곧 조금 전 사진을 봤을 때 지중해 중앙에 섬이 하나 있었잖아요. 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인데 거기까지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 목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게 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복음 전도자로 나를 세우셨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목적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경외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세우심의 목적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정해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누구와 나를 친근하게 하고 그 누구와 내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갖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곧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육체로 봉사하고 섬기는 사역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제한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단순히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나 섬김이나 구제의 사역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순간순간 구해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동역자와 함께 하나님의 구해온 사역의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그 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당시 이방 선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은 붙잡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던 그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궁극적이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온 성도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교회의 특징은 한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 나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또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한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한 영혼의 구원, 그 구원의 일을 위해서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사역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사역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됨을 그들은 체험하고 체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여정을 시작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구브로 섬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바예수라는 마술사와 첫 반대 세력을 만나게 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온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라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사울 곧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술사의 악한 계획을 막으셨고 이 사건을 통해 지혜로운 총독 서기오 바울은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교회되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따라서 여러분이 행한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연약하고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며 성령의 뜻에 따라 순종하게 될 때 전능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곳에 죽어져가는 한 영혼이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시대를 초월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 약속했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7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처럼 말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리라고 하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 한서만 교회를 향한 도전과 결단해야 될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도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확합니다. 한번 네 가지의 말씀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려내는 그 복음을 위한 동역자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게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에 순종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한 이 네 가지의 질문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이 네 가지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하여 3, 4, 5 집이든지 가정이든지 그 어느 곳에 모여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모임이 나에게 있는가? 진정한 세상의 사회생활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있고 여러 친근한 사람들이 있는데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동역자가 내게 있는가? 내 곁에 그런 동역자가 있는가?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내가 바나바라면 사울이 내 곁에 있고 내가 사울이라면 바나바 같은 서로 강점을 가지고 그 강점을 서로의 약점을 서로 보완해가는 동역자가 여러분 우리 한서방 공동체 안에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 질문 앞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저 답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라고 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며 또 그런 때를 만들어가는 점진적 성결을 이루어가는 우리 한소망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한소망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개인 개인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지인과 여러분이 경험하는 수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래 했듯이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친히 확장시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마치면 다시 갈 것입니다. 내일 아침이면 여러분의 삶의 일터로 갈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가야 합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이제 13장부터 시작되는 바나바의 중심으로의 전도여행, 훗날 바울 중심으로의 전도여행, 그리고 바울의 노마의 압송까지의 말씀이 계속 연결되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복음이 이방 나라에 전해지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그냥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나바가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바울이 만났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갔는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가장 큰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합력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아무리 옳은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세울 줄 아는 협력의 중요성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의 동역은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은사와 역할이 어떻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룬지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 동양민족의 약점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가 지지하는 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반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서양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하다가 그것이 관철이 안 됐다 할지라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협력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영혼 살리는 일에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러분 협력자가 되십시다. 협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성교의 사명입니다. 안디옥 교회와 바나바, 사울의 동역은 안디옥 교회가 성교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들의 후원자로 교회 속에서 기도와 그리고 필요한 것들로 협력하지 않았더라면, 성교의 사명을 교회의 최고의 가치에 두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중해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렇게 빨리 전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목적, 그리스도인으로서 존재해야 되는 목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삶, 나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이 전파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들의 사명을 다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의 사명,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성령의 감동에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손을 잡으십시오. 왜 그분이 내 곁에 있습니까? 오늘 왜 그분을 내 곁에 하나님께서 앉게 하셨나요? 왜 그분을 알게 하셨나요? 복음 전도의 동역을 위해서 우리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하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말씀합시다. 복음 전도의 사명을 위해서 서로 동역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안디옥 교회처럼,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했던 바나바와 사울처럼, 그리고 훗날 바나바의 사역, 사울의 사역을 함께 동역했던 수많은 사람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파되도록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결단과 다짐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 사명 앞에 결단하고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